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믿는 성도들은 저 하늘로 뒤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서 천년왕국, 천년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때의 나이처럼 삽시다. 날이 갈수록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 그리고 원숭이, 또 앵무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뱀과 멧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을 키우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하도 극성스러워서 15년 가까이 강아지를 키운 일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참 교감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주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읽는지요. 어떤 때는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우리 어린 아기만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또 사랑스럽습니까? 제 손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집에 키우던 강아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좀 서운해집니다. 아기들을 보면서 장철진 원로 장로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장로님의 손주에게 다가가서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안으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면서 영 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섭섭한지요. 저의 마음을 알아채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제가 안으려고 해도 도망갑니다. 저는 그때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손주의 사진과 동영상을 거의 날마다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지만 손주는 저를 어쩌다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다가가지고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안으려고 하는데 저를 밀치는 겁니다.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안으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면은 얼마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안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얼마나 속으로 섭섭한지요. 하지만 어쩌다 한번 보기에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밀쳐내도 얼마나 귀여운지요. 다가가지고 계속 안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저를 보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손주에게 어느 때보다 가장 사랑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손주를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가장 사랑스러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자고 있는 젖된 아이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을 기록한 다윗은 깊은 영혼의 평온의 상태를 바로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아무리 평온하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보다는 더 평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가 아니라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젖된 아이라면 대략 몇 살로 봐야 할까요? 언제가 젖을 떼는 시기로 가장 좋을까요? 요즘은 엄마들이 젖을 빨리 떼려고 합니다. 젖을 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면은 생후 4주부터 젖을 떼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생후 2돌까지는 젖을 주라고 권합니다. 그 후에도 점차적으로 젖을 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생후 2돌까지는 젖을 주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생후 2돌이라면 아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이비라고 써 있지 않고 차일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베이비, 아기가 아니라 차일드, 아이라고 했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아이보다는 아기가 더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와 아이를 비교해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와 아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제 2살 된 아이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기와 아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아기의 심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기는 태어난 후부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왜 울까요? 우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운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뱃속과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상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생후 8개월이 되면 나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아기가 분리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아기는 함께 있던 엄마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구 울어댑니다. 아기 때는 뭔가 필요하면 엄청 울어대죠. 배가 고프다고 웁니다. 덥다고 울고 춥다고 웁니다. 똥 쌌다고 울고 등이 가렵다고 웁니다. 왜 이렇게 울어댈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속으로 불안해서 우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대로 있으면 똥이 그대로 몸에 들러붙을지도 몰라 해서 우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울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잊혀지고 이대로 영원히 미아가 될까봐 불안해서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실은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속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2, 3년이 지나면서 부모의 존재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울면서 아우성을 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는 아기 때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더 깊은 평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젖된 아이는 이미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부모님만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가장 평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기록한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아기와 아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탐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이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온을 백성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왜 젖된 아이의 평온함을 말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을까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에 저에게 가장 평온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저 강대상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입니다. 저의 첫마디는 거의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주여 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평온할 때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목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교인들을 돌아보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분 한 분의 문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녀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생활 속에 쌓여있던 짐도 다 벗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쌓여있던 마음의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품에 앉는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느끼는 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마음의 기쁨도 생겨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평온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도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고요함과 깊은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찢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고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찢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여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때로는 그러한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짐을 지면서 홀로 힘들어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유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나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짐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와의 싸움일까요? 어떤 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는 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으려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려는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려고 했습니다.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해야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아야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자세입니다.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너무나 과장 아닙니까? 과장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양하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다.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도록 하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모든 걸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진정한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책임자가 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품에 늘 안겨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이에요. 안내하는 일. 주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믿을 만한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에 우리 영혼 속에 고요함과 깊은 평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고요와 깊은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감싸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선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7살에 희귀성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장 전체에 다발성 용종이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는 췌장으로 번지고 담낭으로 전이되고 신장으로 전이되고 부신에도 전이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매주마다 30-40개의 용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매주마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몸으로. 나중에는 대장 전체를 못 쓰게 돼가지고 대장 전체를 다 절제해버렸습니다. 이분은 대장이 없어요. 또다시 재발돼가지고 소장의 일부를 또 제거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위와 가슴과 목에도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제거해도 생겨나고 제거해도 끊임없이 종양이 생겨납니다. 그 종양으로 인하여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매 순간 이 통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사람이 잠이라도 푹 자야 제대로 활동하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 자녀가 3명이나 돼요. 3명의 자녀가 쪼르르 누워 잠자는 걸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랍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자기는 못하니까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나도 다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만약에 오늘 밤 네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걸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3명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저의 생명과 내 자녀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자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임했습니다. 몸 상태는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다음 날부터 링거를 꼽은 채로 줄을 붙잡고 병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서원했을 때의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하지 못한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콰도르로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다 걱정했습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래요? 그 몸으로.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면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누구를 돌본다고 해요? 가지 마세요. 선교지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선교지로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아픔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아픔이. 그렇게 아픔.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아프지가 않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저는 이선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이든 뭐든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쩌지 못하고 마귀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봤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귀중품은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커다란 관심과 사랑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품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가운데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온, 생명과 치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